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선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함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따라합시다. 화면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지켜봤던 사람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먼저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 주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같이 있었던 그 사람,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우선이었던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직분 좀 있다고, 세상에서 지위가 좀 있다고 이런 사람 세우지 말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 예수님의 사역을 행했던 그곳에 항상 언제든지 있었던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처형 과정에서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과 그냥 나는 예수가 좋아, 나는 어쩐지 이상하게 예수가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가는 팬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정리하면 팬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팬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김호중 대중가요 가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산도 따라가고 대구도 따라가고 하여튼 어딘지 그 사람이 가면 자기도 따라간대요. 그런 건 뭐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냥 좋아라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제주도도 따라가고 부산도 따라가고 목포도 따라가고 광주도 따라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겉으로 볼 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예수님 따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팬.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한 거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제자는요,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할 때는 따라가고 곤란할 때는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야, 참 부럽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좋아라 할 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생과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넘어서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줄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헌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그거는 마음이죠, 마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헌신, 마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헌신은 헌신과 뭐가 다릅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린 사람, 내 몸을 드린 사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헌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결심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헌신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채용 기준에 맞추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사도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부활의 목격자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 120여 명 중에 다수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와 더불어 11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죠. 주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두고두고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 난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립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느냐고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앞에서도,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 제자를 충원하잖아요. 그때 세상적인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11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잘못하면 구속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내가 책임을 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듣는 이들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전부 다 입사할 때는 내가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결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죽음이 두려워서요, 불이익이 두려워서, 뒤에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메신저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메신저는 지시나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게 메신저입니다. 다른 능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꼭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는 진정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메신저는 첫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도 신뢰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끝까지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책임질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리는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 무슨 큰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으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아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대인관계도 참 좋아집니다. 교회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교회 가면 참 즐거워요. 또 무슨 얘기하죠? 교회 가면은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교회 가면 자식들도 참 잘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 무슨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우리들이 꼭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전하지 않냐고 그냥 교회에 대해 언저리 그 주변에 있는 얘기만 잡다한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해요. 그 얘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산에 있는 절에 가는 사람도 그런 얘기 얼마든지 그런 것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독특성이 뭡니까? 우리들이 저들에게 꼭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얼굴 쳐다보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두 가지만 꼭 전하십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부자 된다는데, 교회 오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사도를 충원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을 쫓아가면 내 인생도 결국 헛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셈법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구구단을 제가 외우겠습니다. 게임하는 게 아니고, 자, 곱하기 그 셈법을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어떻게 되죠? 네, 4입니다. 아유,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잘들 하셨는데요. 자,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 자, 그러면 숫자를 더 높입니다.
1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아니, 더 숫자를 높여볼게요.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만 보태면 그냥 0이에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어느 숫자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예수 집어넣으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10장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좀 본문의 말씀이 좀 길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해요. 교회 다녀봐. 즐거워.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을 찾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돼야 돼요. 누가 건드려도 예수, 누가 우리를 곤란 중에 넣어도 우리는 예수, 항상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 그런 것을 붙잡으려고, 그런 것을 쫓아가려고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저는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허무한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증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사도에 합류할 자를 뽑는 마지막 조건은 제비뽑기로 선출하는데, 그 제비뽑기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중에 아무개가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리고 누구의 친척이 되니까 그 사람은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인맥으로 아니면 어떤 친근한 관계로 그렇게 제자 뽑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비 뽑기로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인가요? 그 성경 말씀으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직무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는 소리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런 조건, 그게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사람들을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충원하는데 제비뽑기 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직무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어떤 조건, 그것들을 서류를 받아가지고 어디 대학 나왔느냐, 무슨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 선택의 기준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 일이든 개인 일이든 매사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나서 지 맘대로 해놓고 나서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니 안 주시느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위마디라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인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와해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출입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제자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적절한 사람인지 우리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선출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이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 아니면 뭐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장 26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뽑혔습니까?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가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12사도에 합류할 최종 후보는 2명이 선거되었었습니다. 두 사람, 즉 요셉과 마띠아였었는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좀 방향을 바꿔서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입사해서 하게 될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입사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구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정말 장로님, 정말 권사님, 제가 부럽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뒷머리에다 대고 욕을 하진 않습니까? 비난하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학벌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혼자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가 될 이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태도.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사람, 헌신의 자세가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